오늘 시간에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세상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인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과 또 우려 섞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함이 없잖아요. 본능이 없잖아요. 먹어야 될 본능, 생식의 본능, 뭐 이런 본능들이 없잖아요. 인간 육체를 가짐으로써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로봇의 활용은 대단한 좋은 영역 뿐만 아니라 화재가 났다, 가스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핵이 폭발했다 해도 이 로봇은 들어가서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인간은 거기 들어가면 즉사하고 죽겠지만, 그래서 이 로봇의 활용은 대단한 기대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년 전에 바둑 전문 인공지능 로봇이었던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우리나라의 천재 바둑사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두었습니다. 5판을 두었는데 결국에 1승 4패로 인간이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 수준이 대단하구나. 또한 최근에 나온 인공지능 로봇들 비나 48, 한, 소피아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과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들이 인간 지배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통하여 충격을 받습니다. 언제 인간을 지배할 거냐 물어봤더니 그들은 10년 내지 20년 안에, 어떤 사람이 하면 2029년이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로봇들을 볼 때마다 섬뜩함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아들이 휴가를 나와서 아들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은 참고로 정보통신 보안 계열의 전공을 하고 있는데, 아빠, 인공지능 로봇이 아빠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병원에 가서 어떤 서류를 떼러 가야 되는데 제가 도와준다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태워다 주마 라고 모든 계획을 뒤로 하고 아들을 태우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은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은 자기에게 입력한 데이터 중에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스스로 생각하여서 모든 것을 제쳐놓고 주권적인 자유의지적 결단으로 다른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바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피아나 이런 비납 48 같은 이런 인공지능 로봇들은 그렇게 이미 데이터 값을 누군가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말을 말한 것 뿐이지 그들이 없던 말을 만들어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아무리 진화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값에 하나를 선택하는, 바둑을 둘 때 이 바둑이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수만 가지의 데이터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것뿐이지 없던 것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에 데이터 값이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지만 그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이 판사나 변호사 하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입력된 모든 사건들을 다 종합해서 가장 현명한 하나의 선택을 해줄 거니까. 우리 인간은 다 공부하지 못하고 또한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갈 수가 있겠지만, 이 인공지능 로봇은 절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가장 좋은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의료 기술에 응용한다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술 방법을 다 터득해 놓으면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줄 거 아닙니까? 치과 병원에 가게 되면 치과 그 설명해 준 뭐 있어요? 그 뭐라고 하지? 코디네이터. 네.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 코디네이터처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그 컴퓨터에게 주게 되면 코디네이터처럼 이 친구는 A, B, C 이 방면의 방법이 있는데 A라는 확률은 97%, B라는 확률은 96%, C라는 확률은 93%로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겁니다 라고 지시를 해주는 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에게 입력된 데이터 값의 하나를 선택할 뿐이지 없던 것을 만들어서 어떤 대답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단점은 그들은 절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거나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만약 인공지능 로봇이 신적인 존재를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신적인 존재에게 인공지능 로봇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또한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로봇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신앙의 주제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신앙이라는 것을 잡아보았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오늘날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을 갖는 것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정립하시고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는 혹시 아닐까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룬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누군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혹시 미친 거 아니야? 예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 그가 살아나셨는지 안 살아났는지 꾸며낸 이야기지 네가 어떻게 알아? 속지 마라. 존말할 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55년경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써보낸 편지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여기에서 부활에 관한
영적인 비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셨는가를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라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말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3일 후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설령 그럴다 할지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사실적인 기록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준 영적인 혜택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사실만을 기록하였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세계의 비밀까지 기록한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책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책은 한마디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를 우선 확인해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가를 캐치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과 신앙의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이 실제 일어났다는 것을 검증 가능한 어떤 데이터에 의하여 확증할 수 있을 때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기록물이 존재하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과 유물들이 발견되었을 때 이건 확실히 일어났다라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종 25년엔 1443년 12월에 우리나라의 고유 문자이자 표현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셨다. 그리고 3년 뒤에 그 훈민정음을 반포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어떻게 과정을 해서 했다고 다 그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한글이 직접 남아있고 오늘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다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것을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수인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자국배 12척으로 왜 일본 배 333척을 수장시켰다. 인류의 해전 가운데 이 3대 해전에 들어간대요. 이 명랑해전이. 그 정도로 엄청난 해전이라는 거. 이것은 근데 일본에서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다, 한국 사람이 뻥튀기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증명할 만한 역사적인 기록과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앙도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갖다가 믿으라고 하면 어느 누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플러스 알파가 신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발견해 내어서
모든 인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개입하는 속에서 어떤 일들을 일으켰음을,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그냥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냥 설명되어지는 것으로만 보여지는 거지만, 사실은 뒤에서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C 700년경 아수르 사네립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왔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비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때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염병에 죽었다라고 아수르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똑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뭐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 당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니까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 전염병을 천사가 퍼뜨려서 죽였다라고 말하므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검증 가능한 것만을 설명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앞으로 나의 일도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첫째는 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절대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이제 되어질 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앙이 생기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나 또는 직접적인 많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잉태나 사도 바울을 부르는 이런 장면 가끔가다 한 번씩 직접적으로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수행해서 엄청난 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게 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가 볼 수 없고 실험해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것을 신앙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이 일하시면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표현된 사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라, 믿을 수 없는 사건이라, 그런데 나중에 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셔서 일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하여 싹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검증 가능한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검증 가능하고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과학자들이 또는 고고학자들이 절대 찾아낼 수 없는 것조차도 다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발견되어진 모든 것을 다 찾아보니 성경대로 진짜 일어난 거예요, 다. 그래서 아무도 성경을 거짓말이라 한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 불신자들도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배후에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어, 우연히 그렇게 됐고 다 인간이 한 거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어떤 것이 측면이 있었지 라고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최고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직접 역사 속에 아예 그냥 육체를 입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여준 거예요. 왜? 그전에는 안 보였어. 뒤에서 안 보이는 일이잖아, 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돌이 하나 날아가서 머리를 깨뜨려서 죽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고고학자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한 머리가 발견됐는데 그 머리에 한 중앙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라고 찾아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맞추게 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맞았겠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일하신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출애굽했어요. 한둘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물 한 모금 먹기 어렵고 풀 한 포기 자라기 어려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여러분 10사람만 한 달 여러분 집에 와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먹여야 될 게 많은 줄 아세요? 10사람만 다른 사람 데려다가 한 달 동안 기숙시켜 보시라고요. 10사람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워요. 돈이 있어도. 그런데 200만 명이 안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이, 다 지어낸 얘기다. 뻥튀기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역사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아무도 지금 그래서 변명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출애굽했는지 안 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0만 명이야 430년 살다 나왔기 때문에 이집트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을 자기 부하를, 자기 종들을 내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하죠. 그런 얘기는 기록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남기는 거죠.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뭐하냐? 그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면서 국고성을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명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집트의 기록은 혹시 안 남아 있을지라도 그들이 지었다는 것은 있잖아요. 고고학자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나일강 삼각지에 비돔성과 람세성, 요셉의 창고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믿으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직접 가서 일하마. 그리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가 AD 33년경 유대 총독 빌라도의 명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월절 날에 십자가향의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기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고린도 15장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죽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되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의미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왜 죽었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현장이에요. 빌라도가 죽였다. 이것은 빌라도의 보고서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 역사적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느냐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 그것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는지, 자기 죄로 죽었는지, 반란죄로 죽었는지, 신성 모독죄로 죽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것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4,000년 동안에 350가지 이상, 특히 예수님이 죽을 때는 29가지 이상의 예언의 말씀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볼 때 하나님이 일한 거라고 알라는 거죠. 왜? 믿지 않을 거니까. 그것은 지제로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장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중에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를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예수라고 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를 찾아왔고 그는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빌라도가 우리의 지도자의 제안에 따라 그를 십자가형에 처했지만 그를 처음부터 사랑하던 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다시 그들에게 나타났고 이는 신성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수만 가지의 불가사의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죠. 역사적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은 왜 죽었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죽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나는 내가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스스로 버려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내놓는다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구약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일어난 거 사건이지 이렇게 말할까 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일을 해버린 거예요. 인류의 구속 사건은 직접 와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 와서 일을 하는데 지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짜 그런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대로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거다. 이 역사적 사실이 하나님이 한 거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은 눈에 보일 때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이것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 제사였고 그분이 당신의 죄로 죽지 않냐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활한 거다 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여 일하셨는가를 성경의 기록을 통해 확인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내게 되어질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여 역사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왜 죽을 것인가를 BC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고린도서 15장 3절에 얘기하는데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를 대속할 죽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안 믿을까 봐 미리 예언을 해놓고 그 사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진 자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느냐? 우리가 되어질 미래 일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지키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내 병도 치료되겠구나. 왜? 과거에 그렇게 치료받았으니까. 기적적으로 히스기야가 치료받아서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활동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되어질 모든 일들도 그분이 진행해 가겠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구나. 그걸 믿는 거지요. 내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는 걸 믿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직 보이지는 않고 볼 수 없는 거지만 왜? 역사적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 하는데 직접 그 일을 이뤄서 역사적 사실로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 사실은 남겨진 기록물과 유적들과 유물들을 통하여 실제로 그 사건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 신앙이란 그 역사적 모든 사실이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있어서 남겨진 결과라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사실만을 이야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의 일까지 싹 포함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검증 가능한 것들로서 우리가 만지거나 보거나 오감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만을 다룬다고 한다면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죽으면 천국 갈 줄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성경의 기록이 단 하나도 역사의 기록과 유배되는 게 없으니까. 이 기록은 역사적 사실인가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와 성경의 역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능력과 이 세상의 공중의 지배자인 사탄 마귀의 역사한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개입하여서 다 이루어낸 역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만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세상의 역사는 마귀가 역사하고 거짓것이 주장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한 민족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역사해가지고 남겨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내 개인의 역사도 이렇게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그러나 믿는 것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일부러 한 민족을 선택해서 당신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일금으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을 갖기 위하여 이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약속들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영혼에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한 대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리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랄지라도 그것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단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은 세상 사람의 가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짜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세상 사람이 말하는 역사적 사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서 볼 줄 알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고, 그 신앙을 찾아낸 자가 결국에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를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에 팔려가지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아내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쳐넣어집니다. 수년 동안 감옥에 10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가면 주인의 배를 찔러서 죽이리라. 내가 살아나가면 나를 이렇게 만든 우리 형들을 가서 찢어서 죽이리라. 와신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이 들어서 2년 동안 먹을 것이 없자 자기들이 와서 엎드리는 그 장면을 보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오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고자 우리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모든 시간,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내가 한 사람으로서 미랄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기쁨이요. 내가 식사를 준비하면서 땀을 흘려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겨서 천국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때 땀이 줄줄줄 흘러내도 이것이 기쁨이고 내가
어떤 일하다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피곤할 정도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피곤하게 일해봤자 천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억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피곤함도 감사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미래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확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